자, 첫 번째, 왜 양을 자기 딸처럼 대했나? 귀한 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인가, 자신이 직접 한 것인가? 글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나단은 집에 가서 무엇을 하였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선지자의 학교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칼부림은 무엇인가? 암몬이 뭘까? 나단은 뭐하는 사람인가? 3절에 그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윗은 그 부자가 왜 못마땅하였을까? 나단은 무슨 일을 할까라고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는 질문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이 연습들이 훈련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고 우리 계속해서 좋은 질문들 많이 올려주세요. 네, 우리 청소년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후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장, 11장, 12장까지 이어지는 긴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절대 주권을 가지게 된 다윗의 범죄와 그 범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제인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회개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밧세바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으로 가시면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야 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전쟁은 어떤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었을까요? 이거를 알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10장까지 가야 돼요. 10장을 가야지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을 가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펼쳐지냐 하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나옵니다. 롯의 두 딸들이 그 롯과 동침을 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있죠. 암몬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있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을 떨치고 있었던 앞쪽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주위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다윗이었고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이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 암몬 그 왕이 죽자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왕이 되면서 그에게 조문객을 다윗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문객들을 무시하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제 다윗 왕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압이. 그런데 자기 혼자 그 다윗 왕국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윗 왕국과 대적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들이 누구를 부르기 시작했냐면 시리아에 있는 용병들을 불러 내립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용병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다윗 그 왕국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은 11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휴전을 했던 거예요. 잠시 휴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 겨울이 되어서 겨울이 우기거든요. 그 우기에 잠시 쉬고 전쟁을 쉬고 다시 봄이 되었을 때에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12장 마지막 쪽을 가게 되면 12장 26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가서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간 거예요. 왜 안 나갔을까요?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하는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11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내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이 반복을 통해서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 통치자예요. 누구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가 세상의 왕들처럼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만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오늘 이 11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1장 뒤쪽으로 가면 다윗이 항상 다윗의 초기에는요, 다윗 왕조 초기에는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했던 일,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와서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11장에 나오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전쟁하는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상황을 놓고 그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서 자기 부하들만을 다시 그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자
자기 왕궁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11장 2절. 11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낮에 자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잠을 자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걷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눈에 선명하게 앞에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여인이 바로 앞에서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을. 근데 우리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2장 첫 부분, 2절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예요?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때예요. 해가 질 무렵, 어둠이 찾아오는 그 시점이에요.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점에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왕궁의 옥상과 이 여인이 목욕하는 그 집의 우리아의 집과의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예요? 그의 신복, 그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전쟁을 했던 그 사람, 그 장수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접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접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아닌 걸 알면서도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여기 앞에 우리 김태훈 지사님 앉았으면 너무 예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텐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가대 여기 내려와서 여기 앉아 계세요 좀. 네. 어쩌면 너무 예뻤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처한 영적인 상태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영적으로 반드시 다운되어 있을 상황입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이 자기의 신복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잠자리를 가집니다. 여기 근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이 목욕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부정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목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부정함을 깨끗게 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성경 율법에 보게 되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그 월경을 하고 나면 반드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욕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한 건 그 월경을 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고 정결 의식을 행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더 동침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그 월경을 하고 나면 가임기입니까? 아니면 피임기입니까? 전 그거 잘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피임기예요. 가임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 그래서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고 계시죠?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기부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범죄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밧세바와 다윗이 관계를 맺었던, 동침했던 그때가 밧세바에게 어떤 기간이라고요?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는 그 기간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그 죄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에게 그 죄를 드러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창피 주려고요? 창피하게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그 죄를 알고 있다.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어서 돌아오라고 지금 다윗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떤 일을 벌이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빨리 어서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감춰지기를 원했겠죠. 그리고는 칠삭동이인지 팔삭동이인지 이렇게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십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밧세바를 데리고 올 때에 다윗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사실을 모르던 사람들은, 백성들은 우리 왕 정말 대단하다, 과부가 된 저 여인을 끌어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명분도 좋았겠죠.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쯤 되면 분명히 직접 대고 그 죄를 까발렸을 만도 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단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나단이 직접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였지만 두려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에 이 기간에 다윗의 권력은 어떤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선지자가 직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많은 양과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자는 암양 어린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발끈합니다. 여러분, 왜 발끈했을까요? 다윗이 표방하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난주인가요? 시지난주인가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자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발끈합니다. 남이 하면, 자기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다윗.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대놓고 지적을 합니다.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회개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회개하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가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내가 잘못했다 생각을 한다면 주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벼룩의 낯짝도 있지. 내가 오늘 짓고 내일 짓고 한 달 내도록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까? 안 하신다 그랬습니까?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또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꼬여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서 왜 죄 없는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만 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실제로 아이가 죽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의 대가는 겪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셨다. 차라리 다윗을 치시지.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더 큰 벌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데려간다. 근데 한편으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잔인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아이가 남아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적들에게 뭐할 빌미를 주었다고요? 그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 있으면 끊임없이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또 하나, 이 아이를 위해서도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라는 동안에 그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야 그가 들어야만 했을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불륜을 통해서 저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냐면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나단이 이야기한 경고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오냐면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가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제 곧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가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끊임없이 다윗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던 하나님, 뒤에서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다윗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중간에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요? 지금 이 말씀은 다윗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떠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의 가족이, 너의 왕국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회개는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다윗이 온전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 누구죠? 암논 사건. 암논의 사건과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경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지은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죽도록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은혜 앞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윗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